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어제까지 학개서 1장 2장밖에 없죠. 오늘부터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가 영적인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해 10월 달이 되면 27주년이 됩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전쟁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삶. 큐티는 지식인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무식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박사학위가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봅니다.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몸된 우리 코너스톤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날짜의 잠언을 읽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잠언 22장을 영어로 한국말로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교회에. 또 잠언을 읽고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날짜 잠언을 읽으십시오. 뭐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그 날짜에 큐티를 하십시오. 좀 뜻을 모르면 한 5번, 6번, 7번 읽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편과 잠언을 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 시편을 성경을 3장, 3장 내지 5장을 읽으십시오. 10장 읽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먹으면 잘못 오면 취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스톱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3장을 읽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5장을 읽는 걸 권합니다. 너무 많은 걸 읽을 필요 없어요. 최합니다. 5장씩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음식이기 때문에 알맞게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폭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번, 200번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오늘의 양식입니다. 예, 유익하죠. 그러나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시편 5편을 읽으십시오. 읽는 방법 아시죠? 그 날짜에 곱하기 5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22일이죠. 110입니다. 110. 그러면 110, 109, 108, 107, 106. 106편부터 110편까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오늘이 23일이면 곱하기 5면 115입니다. 115, 114, 113, 112, 111. 111편부터 115편까지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1년이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잠언은 31장까지 읽고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1년이면 12번 읽어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잠언과 시편은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끈하게 이기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선지서, 학개서를 3일 동안 우리가 큐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구분하기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있는 2장밖에 없는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자마자 성령 충만하여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고 1년도 안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다듬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의 성전 건축 금지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에서 어느 날부터는 성전 건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추수하는 데만 열매를 맺는 어떤 육식의 곡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데만, 그리고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뭐라고 그들이 이유를 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변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 일을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순종해서 건축을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하였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너를 택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강을 건널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고난이, 이 코로나가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환난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시면서 학교에서는 끝이 나고 심령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스트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유스트 될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며 교회로 나와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배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눴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세요. 히브리서에서도 모이기에 힘쓴 자들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유스되지 않도록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몸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거기다 아멘 할렐루야를 쓰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오늘은 지난 월요일 큐티에서 나오는 도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우리 코너손이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그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자,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서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그녀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도 저주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은 저주 같은 삶이었죠.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을 얻게 된 다음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끝까지 항상 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할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제일 먼저 해도 뜨기 전에 캄캄할 때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즉시 뛰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서 무덤으로 오죠.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는 개어 있었고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수건도 함께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아갔을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곁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야, 나다 찾아오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뵙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12제도 아니었고 천했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 며칠이 지난 그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 죽일까봐 무서워 두려워서 떨면서 모든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갈도 궁궐도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겨요. 자문서 있잖아요. 육신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지만 심령의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양양이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없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축복의 자리에. 제가 들으면서 우리 두수 집사가 저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라고 했나요? 근데 직분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 도마도 함께 있고 두려운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26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는 손가락을 넣어보는 게 아니라 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즉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29절에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복이란 무슨 복일까요?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 평강이 복이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도 또 26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두 번 다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중요하니까. 솔직히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잡힐까 두려워했고, 맞을까 두려워했고,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한 우리들, 전 세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두 다 이 어려움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선교회들, 우리들은 지금 망할까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집에만 있어 답답해서 힘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평강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또 이 부활의 사건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죠.
이제 이것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전합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도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 되리라.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 때문에, 그 발자취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건 틀려요. 변질돼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비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박해당한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매를 맞은 거예요.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 연예인들이 신문을 보면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에 난 그들을 비방하는 말, 가십을 통해서 평강이 없어져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원망하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보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가십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때리고 욕하고 짓밟고 하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리액션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담대하죠. 이고니온으로 가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떤 두려움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말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들 도마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처음에 깨닫지 못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정으로 죽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예요. 죽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도 얘기하면 죽시다, 죽시 먹어놔. 아, 그래서 망한 거야. 아닌데 내가 그러고 했는데 이래서 아주 죽시 얘기해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나도 그렇고. 이거 불신이에요. 바로 도마가 그래서 부활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진리는 변질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구약 신약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때 내가 이긴 것이 틀려서 내가 고쳤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책은 지금 보면 웃기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를 제대로 몰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중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 달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요한 형제가 무슨 얘기,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다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가 얼마 전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꿈에 들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저도 가끔 우리 제 두 아들 야! 할 때가 있어요. 예. 답답해서. 근데 제 두 아들이 하고 제 아내는 또 아빠 저런다. 또 어떤 때 답답해. 너희 아빠는 답답해. 나이가 먹더니 자꾸 헛소리해. 뭐 이런 소리 또 하고 있어요. 서로들 간에 그러는 거예요. 예. 얘기할 때는 어디가 있다가 아빠 또 저러냐 저러시냐. 와, 그전에는 화가 무척 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제가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한 모양이에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예. 어떤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살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요? 예수님의 처소 집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확실하게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당연했습니다. 선생과 제자였을 뿐입니다. 그때 도마가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게 답이에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대표로 말한 거예요. 제자들도 도마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리를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긴 알았는데 올바로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알지 못하고 교회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내가 인간으로 보였느냐? 내가 죄 가운데 가는 거 봤느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보거나 손과 옆구리의 목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실적입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난 다음에는 진심으로 진리의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면 이것이 불행입니다. 알면 우리는 이깁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길을 모르면서 무작정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모르면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진리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기둥이 없으면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이 땅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지옥에 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는 누구실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가족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때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자, 세 번째, 도마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도마는 시리에 빠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셨던 이 다락방 모임에는 처음 만났던 다락방이 아니죠. 어느 곳인지 모르겠어요. 다락방일 수도 있겠죠. 아마 거기일 수도 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생각의 방황, 언어의 방황, 삶의 방황으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We have seen the Lord. 그래. 도마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이번에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여기다가 그 손을, 이번에는 손입니다.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와, 손에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는 손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도마와 같은 불신과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은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독초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실은 도마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도마는 정직했어요. 도마가 그 하는 대화를 보면 그 안에 정직이 흘러요. 축복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정직하지 못해요. 불신도 의심도 깨닫지 못함도 가득 차 있어요. 정직하게 표현하질 않아요. 두루뭉실해요. 그래서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은요, 도마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부하로 제자들과 만남의 자리에 없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기쁨과 평강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만일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때 그는 시리에 빠지거나 낭망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지켜야 할 장소에 지키지 않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내 소망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고 알기를 힘쓰며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로 알고 그러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참 평화가 있어요.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8일 후 8대 날 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동전 30냥을 받고 팔아왔어요. 예수님. 그리고 자살하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죽으심을 봤어요. 눈으로 보는 그 순간 두려움과, 말씀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중심에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담 이후 인간은 원래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 중심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평이, 원망이. 평안이 없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평안의 그릇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좁힐수록 불안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나 중심적일수록, 내 중심적일수록 점점 더 불안해요. 내 이익만 구할수록, 이기적일수록 두려움 속에 점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는 평강이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평안을,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 분들은 복. 그래서 복이 떠날까 봐 복자를 거꾸로도 걸어놔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가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평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배부름과 평안함에서 오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새 차도 며칠 지나면, 새 집도 며칠 지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도 며칠 지나면,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평안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평안은 그릇에 담기는 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보장해 주는, 영생을 주시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평안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이 평화. 여러분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진정한 평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참 담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그 순간 참 생명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생명에 대한 인간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곧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님을 모신 분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속에 불안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꼭 필요한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평강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듣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죽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만져보아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왜 정확하지 않은 줄 아세요?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막 보여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많은 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나중에 제가 불평을 들어요. 목사님 약속을 잘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은요, 앞에서 인사를 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2부 예배, 1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실수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2부 예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올바로 전해야 될까, 아주 거기에 내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막 다르게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허무한 삶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의 감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세계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모두 다 믿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피트씩 떨어지고, 아까 우리 찬양팀도 3피트씩 떨어졌어요. 이 강대상을 우리 제이 집사가 사용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오늘은 못하게 했대요,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깨끗이 소독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왜? 나이가 많으면 위험하대요. 제가 요새 노인이 된 걸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전 청년이었는데 자꾸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 나를 노인 하는 바람에 제가 마음은 청년인데 내가 노인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날마다 새어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믿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말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바이러스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바이러스는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봐주고 높다고 봐주고 낮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걸리면 걸립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는 레알 마드리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전 회장님이 누구냐면 산스 회장이에요. 산스 회장이 77세예요. 어제 사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제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걸리면 죽어요. 어느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이에요. 안 믿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보이면 변질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업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 참 많아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요. 놀라운 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975년 이것은 저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였기 때문에 BC와 AD였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얘기를 합니다. 1975년 12월 3일은 저희 일생 일대 최상의 날이었습니다. 매점마다 뽑는 금주의 인기가요였어요. 역사상 제 노래가 1등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해서 MBC TV 금주의 인기가요에서 순금으로 트로피를 저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는 MBC TV의 그 영광스러운 스테이지 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윤영주 장로님과 송창식 이장희 씨와 함께 전국 마약 수사본부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취조를 당했어요.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져서 수갑을 타고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버렸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영광이 지옥보다 더 캄캄한 그런 곳에 떨어졌어요. 사업으로 치면 조금 망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인기도 다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모든 것 다 소망이 없는 캄캄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인기, 물질, 명예, 친구 120일 동안 서대문 구치소에 냄새난 구치소에 죄수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 떠났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구치소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돈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제가 다니던 당국대학교에 제 법대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남산 길을 통해서 학교를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구치소 안에서 가장 캄캄할 때 태양보다도 밝으신 빛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길이신 전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어둠이 캄캄함이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참 평강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주님은 저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저 여기 서 있어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처했던 환경보다 우리 승리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돼. 제가 구치소 안에서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40장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이고 다 회복되어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럽에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신 참 평강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걸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근데 온라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좋아하고 길기거리고 우리를 욕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네 형제가 불화한 것을 회복하고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나 지금 어려워서 돈을 벌지 못하는 분은 꼬서 드리면 안 됩니다. 있으신 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가정도 이때 튼튼하게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스톱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기적이라, 내가 먼저,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최소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감사의 물질을, 구제의 헌금을, 선교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코너손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이런 사건 때문에 교회가 위크하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